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6가지 복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3세 주제가 뭔지 아시죠? 뭐죠? 몰라요. 몰라요가 주제는 아닌데 다복이죠. 다복. 새학년, 새비전, 새마음, 이것이 3세를 뜻하고요. 그것을 시작하는 이 특별 새벽 예배 복을 누리는 통로가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다복이라는 개념은 6가지 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복, 예복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배하는 세대인데 조금 덧붙이면 예배하며 복을 받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예배를 드립니다. 아, 정말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배 드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국 친구들 이해가 돼요? 졸려요? 네. 예배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경배, 숭배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예배라는 말을. 여러분도 잘 아는 신들인데요. 오래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죠. 하늘을 보고 거기에 신이 있다 생각해서 섬겼습니다. 누구죠? 그렇지, 제우스. 참여해준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제우스입니다. 땅의 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땅의 신은 누구죠? 헤디스. 그리고 바다의 신. 바다의 신은 누구죠? 포세이돈. 네. 참고로 포세이돈은 우리나라에서 또 활동하신 신이세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개명을 하셨죠. 개명을 하셔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용왕이라고 하죠. 용왕. 네. 아, 모르셨어요? 그 개명하셔서 오셔서 활동하셨어요. 예배의 대상은 이런 신들 말고 우리에게 전부 또 있습니다. 청소년이 되면 가장 높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예전에도 금요 성령 예배 때 한번 언급한 신인데요. 어떤 신일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대답해 보자. 너희들이 가끔 혹은 종종 혹은 많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들었습니까? 내신입니다. 내신. 본인들도 알아요. 이분이 이제 최근 가장 핫한 신으로 청소년이 되면 초등학교 때는 안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이 되면 이 신에 입덕을 하세요. 입덕이 뭔지는 오늘 가셔서 좀 체크해 보세요.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입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입문하셨다 이런 거죠. 그리고 핸드폰, 미디어, TV, 친구, 여러 우리에게는 예배의 대상이 있어요. 경배의 대상이 있어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고객님들에게 어떤 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이런 신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무서운 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우상은 우리 전부에게 간혹 나타나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가짜 신인가요? 하나님 우상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면 우상이에요. 내가 만들어서 나의 바람을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 그분은 우상이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힘든 상황들, 나의 힘든 어려운 부분들,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분은 우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예배는 내가 만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도 있겠지만 평생 수백 번의 예배를 드리지만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친구들도 기억해야 되지만 예배를 한 번 드릴 때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해요. 나 열심히 모태신앙으로 엄마 아빠 따라서 3세 빠진 적 없는데, 제가요 3세를요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엄마가 데리고 오고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거쳐서 대학교 때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았고요, 눈물 흘려서 기도했고요, 수련회 때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대상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면 예배 드린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3세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6가지 복 같이 외쳐볼까요? 따복. 좀 이렇게 악센트를 주세요. 따복. 네. 그래서 오늘부터 외치세요. 우리 복 받아야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아, 따복. 그 중에 다복이에요. 여러 가지 복, 많은 복 중에 오늘은 예복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예배가 온전한 예배며 예복이라고 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복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얘기해 볼래요?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 뭘까요? 네, 복이죠. 이거 맞추면 첫 번째 그 시험에서 찍는 거 다 맞추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맞춰봐요. 뭘까요? 오, 누가 얘기했는데? 어? 괜찮아, 좋아, 잘했어. 크게 얘기해봐. 이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오, 언약궤. 언약궤는 안 나왔는데? 하나님의 궤죠. 하나님의 궤. 맞습니다. 언약궤 맞고요. 다른 이름인데 하나님의 궤 맞습니다. 잘했어요. 예배에 참여해 주는 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궤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 상자라는 뜻인데, 이 부분은 실제로 성경에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칭하고 있냐면,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 궤가 올 때 하나님의 이름, 좌정하신 그분의 임재가 우리한테 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궤였습니다. 궤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상징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블레셋과 싸우다가 뺏겨요. 싸우고 났는데 중요한 게 없어진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궤를 뺏겼어요. 블레셋 사람과, 블레셋이 어디죠? 골리앗이 있는 그 민족이었어요. 뺏겼어요. 그런데 이 과정은 굉장히 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국 되찾아 주세요. 하나님이 그 궤를 되찾아 주시는데, 이 오는 과정에 지금 이 궤가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 따라할까요? 우리 다음 세대만 따라합시다. 아비나답. 너희들도 해야지. 아비나답. 네.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웃고 있는 겁니다. 네. 아비나답의 집에 정착이 됐어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러 누가 갑니까? 다윗이 가죠. 왕이 됐는데 다윗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이제 와야 된다 하고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러 갑니다. 근데 몇 명을 뽑아서 가냐면, 몇 명을 뽑아서 가죠? 3명. 네, 고마워요. 3명. 몇 명일까요? 300명. 또 3,000명. 또 200명? 지난번에 속았다고 이렇게 접힌 거? 3만 명입니다. 3만 명을 데리고 가요. 자, 근데 이 3만 명을 그냥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뽑았어요.
3만 명을 뽑았어요. 이스라엘 전체 중에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자, 얘들아, 너희들이 왕이야. 그리고 너무 중요한, 우리나라에 너무 중요한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찾으러 갈 때 3만 명을 뽑으면 어떤 사람 뽑겠니? 재미있는 사람? 웃기게 생긴 사람? 착한 사람? 좋아요. 착한 사람 뽑읍시다. 착한 사람 꼭 뽑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뽑으면 좋을까요? 하지 말고 크게 얘기해봐요. 네. 이게 이제 다음 세대 예배 분위기예요. 되게 좋죠. 어떤 사람을 뽑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목사님이 왕이라면 왕하고 같이 가니까 잘생긴 사람. 그죠? 맞았어? 성경에 안 나온다. 잘생긴 사람. 네가 원하는 사람 얘기하지 말고 잘생긴 사람, 그리고 키가 큰 사람. 그러니까 주변에 저를 호위하는 사람이 저보다 좀 작고 연약하면 좀 그렇잖아요. 왜 그 경호원들도 보면 경호하는 사람은 좀 작고 연약해, 옆에 있는 사람은 막 등 지럽고 잘생기고 선글라스 껴가지고 우락부락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또 싸움을 잘해야죠. 왜냐면 중요한 물건을 호송을 하는데 그런 사람을 뽑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괴를 어디다 싣고 오냐면 수레에다 싣고 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다음 세대들 맞춰보세요. 아까 첫 번째 시험 놓쳤으니까 두 번째 시험에 맞춰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이동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요? 나리나 너가 크게 얘기해봐. 오, 맞아요. 오나린 박수. 와, 맞아요. 레위 지파들이 고핫 자손이 메고 와라. 그래서 괴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끈을 껴서 메고 가는 거예요. 들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민수기 4장 1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문의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메어서 옮겨야 하는 하나님의 괴를 어디에 실었습니까? 수레에 실어버렸어요. 마치 물건처럼, 그냥 물건을 이동하는 것처럼. 그리고 화려하게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호위시켜서 자랑스럽게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레가 흔들리면서 이 괴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누가 잡습니까? 우사가 잡죠. 우사가 잡아요. 그랬다가 바로 죽어버리죠. 아까 뭐라 그래요? 만지지 마라. 만졌다가 바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괴를 사람의 죄 있는 손으로 만져서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그 괴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 괴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무서웠던 겁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요. 다시 하나님의 괴를 찾으러 갑니다. 3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벳 에돔 집에 3달 동안 하나님의 괴가 있는 것만으로 복이 누려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요, 오벳 에돔의 집에 지금 축복이 넘쳐납니다. 그 괴 때문에. 그냥 괴가 그 집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다시 갑니다. 아, 괜찮겠구나. 가지고 와도 괜찮겠구나. 12절입니다.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레에 실지 않아요. 아까 우리 나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매서 제사장들이 매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지파들의 어깨에 메어 옵니다. 손을 대지 않고 메어 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13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다른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메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간 걸음이 6걸음이었어요. 왜 조심스럽게 갔냐면 무서운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갔는데 6걸음의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그렇게 걸어가고 6걸음이 됐는데 아무 일이 없자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려요.
우리는 예배 드리며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면서 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내가 만든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화려하게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버리죠. 이것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상처 주세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내 삶은 바뀌지 않나요? 예배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말,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받으러 오는 그런 마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온다. 이 개념이, 이 생각이, 이 성경적 원리가 우리에게 자꾸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예배일까요? 성경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오역이에요. 정성껏 드리면 된다,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과 진리인데, 영은 뭐냐면 성령을 뜻해요. 그럼 진리는 무엇을 뜻할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설명이 길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드리는 예배.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린다. 그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린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배예요. 이런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알아? 내가 너와 얼마나 같이 하고 싶은지 알아? 네가 그 죄에서 돌아오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알아? 너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야. 자녀로 따지면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철든 자녀의 마음인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마음. 그래서 대신하여 죽으시며 기꺼이 생명 주신 그 사랑을 아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그런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더 드리고 더 드려서 하나님께 더 드려도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죠. 드리고 드렸더니 왜 안 주시지?가 아니라 더 드리고 더 드려도 더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주고 더 줬는데 또 달라고 하니까 뭐까지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신 거죠. 내가 만들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셔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와 우리 늘 사랑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한 가지 더 가야 돼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무엇인지 같이 나누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입은 게 있습니다. 배 에봇이죠. 이것은 제사장들이 입은 에봇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특별히 준비된 예복이었어요. 그러려면 무엇을 벗어야 되죠? 왕복을 벗어야죠. 왕복을 벗어서 예배자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왕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왕복을 벗은 거예요. 그렇게 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참 자랑할 만한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제가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가도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할 만한 분들이 아닌 분들이 많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도 높은 분들이라.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박사님들을 가르치는 박사님들, 사장님들을 케어하는 사장님들. 그런 분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러셨어요. 교회 다 돌아간 4시, 5시, 6시에 허름하게 옷을 입고 두 부부가 오셔서 쓰레기 정리를 하십니다. 분리수거가 안 돼 있는 절반 정도 남아있는 음료수까지도 그런 병들도 다 분리수거해서 쓰레기통을 다 정리하시는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그냥 소일거리 하는 노부부구나. 아니에요. 엄청 대단한 분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근데 그분들이 거기 왜 있을까요? 그거 왜 할까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보다 여호와의 이름이 더 높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서면 자기의 모든 것들은 굴복당하는 거예요. 굴복당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태, 그것을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부 그렇게 가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더 이상 나의 체면, 부끄러움, 상황 이런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특송을 하고 찬물을 한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을 봤나요?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서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서 저기에 서는지. 정말 그래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3 애들도 있어요. 고3 정도 되면 남자들이건 여자들이건 앞에 쓰는 거 꺼려지죠. 중학교 1, 2학년만 돼도 그렇잖아요. 앞에 서서 나는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다. 부끄럽지만 용기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앞이 아니라 여호와 앞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교회에서만일까요? 한 유명한 목사님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칭찬이 자자한 젊은 집사님이 있었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모든 예배에 빠짐이 없었습니다. 술, 담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을 정확히 했습니다. 교사와 찬양대 등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사람들은 칭찬을 하고 믿음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가정신방을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 태도와 겸손함이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분이 하시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회사를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답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회사에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었대요. 무슨 어려움이냐면 회사의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너무 싫어해서 그 눈치가 보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고 다닌다는 내용이었어요. 자, 여쭤볼게요. 이분의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니죠. 그냥 착하고 성실한 겁니다. 우리 안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오해하면 안 돼요. 내 모습이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공예배, 헌금 생활 꾸준히 잘하고 있고 봉사도 하는데 믿음이 좋은 거 아닐까? 믿음이 좋은 결과로, 열매로 그건 나타날 수 있어도 이게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아닌 모든 부분에서 여호와 앞에 살아야 돼요. 근데 그분은 여호와 앞에서 살았던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살았던 거죠.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한다면 어느 곳에서든 그곳이 여호와 앞이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 할 때, 친구들이랑 있을 때.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왕인데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춤을 출 수 있나? 제통을 지켜야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춤을 추다가 그 모습이 너무너무
채통이 없어서 사람들이 욕을 하죠. 아내도 욕을 합니다. 손가락질해요.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예배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업신여긴 미갈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행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식이 없는 것은 당시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 칭찬과 기쁨, 자랑거리 중 가장 큰 것이 사라진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과 자랑거리를 오히려 하나님이 더 주시도록 어떤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싶은 거, 지금 꿈꾸고 준비하는 거 뭘까요? 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더 주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6장에서 그렇게 예배한 다윗은 8장에 가면 성경 있는 분들은 펴보세요. 8장의 제목이 뭘까요? 8장 앞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어디를 가든지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에 승리하셔서 더욱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 첫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3세 주제 예복입니다. 예배를 드려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예배 드려 주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는 다음 세대와 늘 사랑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